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에브리데이즈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잔소리나 조언이 있으신가요? 비 오니까 우산 챙겨가라. 거긴 위험하니 절대 가지 마라. 이 길이 빠르다 등등 다양한 조언을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들의 모습은 청개구리와 같아서 그 말씀과 상반되는 길을 가고는 했어요. 지금 날씨가 맑은데 과연 비가 올까 하면서 우산 없이 나갔다가 비를 쫄딱 맞고 오기도 했었고,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갈 거야 라고 고집 부렸다가 또 엉뚱한 곳에서 길을 헤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뒤늦게 후회하며 속으로 생각하죠. 아, 부모님 말씀 좀 잘 들을 걸. 철없던 시절의 이런 시행착오는 귀여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반대의 길로 선택한 이 대상이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후 내 삶 가운데 불어닥칠 이 대가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가 바로 그 반대의 길을 선택하여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니느웨로 갈 것을 명령해 주셨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나누게 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길을 맡기셨는지 다시 돌아보며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이 잔인한 강대국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원수였습니다. 이들이 언제 우리를 멸망시킬지 모르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그 원수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요나의 상식과 애국심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3절의 말씀처럼 행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결국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다시스라는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다시스는 당시 세계의 끝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즉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 당연히 하나님도 찾을 수 없는 곳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말씀이 이 점을 잘 알려주는 거예요. 니느웨는 고난과 죽음의 현장이고 억압과 불의의 현장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시스는 이 세계의 변두리에 속한 무역도시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장소였어요. 니느웨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곳이고 다시스는 요나가 추구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이 추구하는 이 평안을 찾기 위해 욥바 항구를 향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바로 마침이라는 단어인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당시 배를 탈 때 요즘처럼 정기 여객선 시간표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가고 싶어 했던 그 다시스행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때 요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제가 요나였다면 크게 감탄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야,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니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것이죠. 그렇게 요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라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 즉 내 곱씹과 욕심의 길을 선택했을 때라도 우리 인생에 이러한 마침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인데 마침 가장 좋아 보이는 방법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되면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만나게 된 이 형통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영적 덫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마침이라는 절묘한 타이밍 때문에 아무런 경계심 없이 배를 타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서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탄 배가 항해하는 그 바다 위에 큰 바람을 주셨어요. 그리고 곧 그 큰 바람이 폭풍이 되어서 배가 산산조각 나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폭풍을 만나게 된 선원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신을 애타게 찾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극한의 상황에 이르게 되자 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고 자신이 믿는 신을 애타게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짐마저 이제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폭풍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선장이
배의 가장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의 말씀이거든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선장은 살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짐을 던지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지금 깊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결국 선장이 요나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 외침은 오늘날 영적 잠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한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날마다 큰 폭풍과 광풍이 몰아쳐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수많은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법으로 자신의 신들을 찾기도 하고 짐을 던지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요나처럼 배의 가장 밑에 머물러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것은 아닐까요? 나 하나 감당하기도 힘들어. 우리 가족만으로도 바빠. 또 남들도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삶의 자리,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야 할 그 니느웨를 외면한 채 영적 마취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요나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배에 함께 탄 사람들까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불순종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잃어버렸다면 그 모든 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과 광풍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잠든 것이 아니라 더욱 깨어서 함께 이 상황을 돌파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선원들은 이 폭풍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제비를 뽑기 시작했는데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 요나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재앙이 어떻게 시작한 것인지 다그쳐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요나의 이 대답은 선원들에게 놀라운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 역시 너무나도 부끄러운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선원들,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네가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사실 자신의 입술로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입술과 삶의 고백이 전혀 일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살아가는 모습은 다릅니까? 라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 요나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 요나는 그 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임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참 놀랍게도 요나를 바다로 던지게 되자 바다의 풍랑이 잠잠해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배의 가장 아래에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 마침 내 눈에 보이는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나의 돌파구를 찾아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여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세우지 못한 것이 있더라면,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불순종의 자리 가운데 있다면, 마침의 순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극히 작은 삶, 우리의 작은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재정렬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침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다시스를 향해 나아가는 이 배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나의 마음이 변질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제는 이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자리로, 순종의 발걸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